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은혜라는 것은 신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말에 전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이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의 밖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해주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눈을 뜨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차에 기름이 있어서 이 교회까지 튼튼한 두 다리로 옮길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내가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시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셔서 내가 이 교회당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되어야 될 조건이 내가 얼마나 그 은혜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 버리면 아무리 큰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결과이고 내가 어떻게 붙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 점점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던 소양들을 찾아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내가 노력한 어떤 0.00001%라도 나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사건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은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이 은혜를 퇴색해 하는 어떤 가르침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노력이나 어떤 나의 공적이 있어야지만이 그것과 십자가가 딱 만나서 완전히 완벽한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은혜가 어떠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배고프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은혜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시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미국 돈으로 치면 몇백만 불이 우리의 손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1, 20불 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오늘 이 식당에서 내가 팁을 몇 % 낼 것인가? 이것 갖고 고민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내 손에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내가 노력해서 벌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돈이 내 수중에 있다고 한다면 1, 2불쯤이야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수중에 나에게 들어온 은혜와 같은 그 가격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 은혜를 가진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 받은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누구누구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입니다.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삶은 말씀, 은혜로 쫓지 않고서는 이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담대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결코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 쫄딱 망한 사람 같으나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렇게 어떻게 사는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단순하게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말로 하진 않지만 삶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식 석상에서 간증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거나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 히스토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들어보면 은근히 자신의 자랑을 하는 간증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은혜를 받은 백성의 도리이고 책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과 같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막한 순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저것을 견뎌내는지 아마 우리를 기대하며 볼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넘어가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